이 앞에 보니까 민들레도 피어 있는 것이 보이고 봄의 기운이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요. 거기도 벚꽃이 폈나요? 하고서 다들 벚꽃놀이 주변에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여기는 아직 벚꽃이 안 폈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 히브리서 전체 13장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장이고 많이 기억되는 본문일 겁니다. 히브리서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여러 번 읽어도 다른 본문은 의미가 하나도 모르겠고 기억되는 것은 거의 없는데 이 11장만큼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믿음장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장이 히브리서 11장이고 또한 11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물들이 하나둘씩 나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참 익숙합니다. 그럼 과연 11장은 읽기 편한 장인가? 그렇지 않죠. 3개월간 우리가 히브리서 읽어보면서 단 한 번도 쉬운 적이 없었던 것처럼 이번 11장도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가 아는 구약 인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믿으면 된다,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내용이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히브리서가 여태까지 혼내면서 격려하면서 우리를 훈계하고 끌고 왔는데 갑자기 11장에 와서 편한 어조로 바뀔 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신앙을 책임질하고 계속 요단강에 발을 넣도록 우리가 순종하도록 몰아왔듯이 이번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장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교회에 닥친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필 그것이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찾아온 박해였고 믿음 이후에 삶의 승리가 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의구심, 답답함, 후회와 불신의 먹구름들이 잔뜩 낀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참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듣고 땅을 샀다고 치면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번에 정권을 잡게 되면은 그 지역에 대규모 신대시가 들어선다더라. 무리해서 그 소식 듣고서 가진 거 다 팔아서 땅을 잔뜩 샀습니다. 기대했던 대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대통령 임기가 5년 다 맞춰지기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또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실망도 낙심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로 한 건데 근데 세례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내 잘못이 아니어도 믿음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대요. 이런 말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믿기로 한 건데 예수를 믿는 그 현실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다. 또한 로마서 보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이러니 마음이 답답합니다. 나는 노력 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축복, 형통, 열매 이런 것들을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 필요하다면 헌금도 열심히 할 것이고 신앙도 열심히 가져볼 의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근육을 키워라, 삽으로 땅을 팔아 곡괭이로 금강을 캐내라. 더군다나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믿는 이들을 향한 고난과 핍박이 있는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흔히 말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가?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마음이 힘든 것이죠. 다 집어치우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잔뜩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10장에서 한번 진리를 알게 된 후에 다시 범죄를 하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리고 6장에서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후에 타락한 자에는 기회가 없다. 이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했죠?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 시내산 언약이 바로 율법입니다. 모세라는 대리자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도 그렇게 대단한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십자가로 세운 언약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겠는가? 얼마나 그 효력이 놀랍겠는가? 우리가 그 놀라운 언약 백성이 되었으니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신 것이죠.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준 말씀과 계명과 율법도
소중히 여기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 마음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세워주겠다. 넌 나의 약속을 입은 존재가 되어지고 너는 내 피와 성령으로 보증 입은 존재가 될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약속을 우리 각 개인에게 부어주셨습니까? 사실 모세의 율법은요, 엄밀히 따지면 모세가 받아온 것이지 내가 받은 약속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직접 찾아오셔서 나에게 성령의 법으로 약속을 직접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로마서 8장 말씀 기억하시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겠는가? 엄마가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가 이번 어린이날에 오랜만에 워터파크도 가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재. 아이들이 뛸 듯이 좋아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거기서 안 그치고요, 아빠한테 찾아와요. 아빠, 엄마가 그러시는데 정말로 어린이날 워터파크 데려가 주실 거고 맛있는 뷔페식당도 갈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엄마한테 들어왔는데 왜 저를 찾아왔을까요? 그 약속을 아빠한테 직접 확인해보고 싶은 거예요. 물론 엄마로부터 들었지만 엄마로부터 전해 들은 약속이 아니라 아빠와 내가 손가락을 걸고 직접 한 약속이 내 약속이 되길 원하는 마음에 직접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더 믿어지고 더 확신이 섭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도 변치 않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해들은 약속이다 보니까 내가 믿기는 하지만 뭔가 헷갈리고 뭔가 갈팡질팡합니다. 이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이었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겠다. 자, 그럼 이제 약속한 그날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시간을 내어서 일찍 일어나서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일찍 일어나서 옷도 챙기고 물총도 챙기고, 근데 아이들이 아무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언제부턴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진짜 가는 거였어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었어요? 그거 진짜 약속이었어요? 이런 자세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안 가고 버티는 거예요. 거기를 왜 가요? 진짜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실패하게 되었다. 모든 은혜와 기적을 누리고도 약속을 직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약속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모두 광야의 먼지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 되지 마라. 실패한 사람이 되지 마라. 이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의 전체 줄거리라고 했죠. 그러니 지난주 말씀 10장 39절에 뒤로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약속의 자리로까지 너희는 나아가라. 자, 이 안경을 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읽으면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네 하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 11장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따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 지금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그 원리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을 다 읽었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지신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뭘 강조하겠죠?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 그렇게 된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고 있는 것, 알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믿어야지, 더 신뢰해야지, 이 과정이 사실 우리에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아는 거고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저절로 믿어지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는 것이라고 바로 등식을 이어시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거 하나만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는데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말씀 안에 거하고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겠습니까? 네,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실제로 여기는 것, 실제로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것 아니까,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죠. 이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구원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들 알고 있었던, 들었던 히브리서 11장의 지식은 잠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새로 정립하시길 바라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가 아니라 아는 겁니다.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과 그 후손이 받게 될 처벌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을 무슨 수로 뒤집어요? 이미 사형 판결 났습니다. 증거, 증인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걸 무슨 수로 뒤집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뒤집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판결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아담이 언급된 거예요. 아벨 나오죠. 아벨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받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을 알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무엇이 참된 제사인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믿음의 제사다. 그래서 여기 11장에 아벨의 제사가 언급된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계속 걸러지고 있습니다. 왜 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가인의 제사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께 드림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심을 알고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요? 바로 믿음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죠. 요한복음 4장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곧 이때라.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니라.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예배가 바로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게 함을 통해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한 노아에게 순종하며 방주를 짓는 그 삶에 개입하셔서 믿음으로 그 인생을 구원시켜 주시죠. 지금 여기 나온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모두 멸망과 사망이라는 결과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어요. 그 알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죽음이라는 결과를 뒤집으셨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결과를 바꿔주실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이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갈 수 없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을 연결시키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면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알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미 믿음이고요, 이 지식이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새로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빠르고 정리가 잘 안 되면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결돼야 다른 성경도 쉽게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히브리서는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딱 떼어서 필요한 재료를 따라서 설교 재료를 읽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고도의 기술로 한 번에 지구를 폭파시킬 수 있는, 멸망시킬 수 있는 고성능 무기를 만드는 것이 이 모든 나라들의 노력들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나라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만들고, 한 번에 온 인류를 죽일 수 있는 전염병을 만들 수 있는 인류의 기술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미국이 천조국이에요? 1년 국방 예산이 1,000조가 넘는다고 해서 천조국이죠. 버튼 하나 누르면 나라들이 지도에서 지워집니다. 그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000조를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힘을 쓰지 않고 죽이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 인간이 하고 있는 어리석은 일들, 사망의 일들, 멸망의 일들을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고, 어차피 죽고, 결국 죽을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생명과 구원과 소망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겁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당신 믿음이 있어? 이런 말 들으면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많이 혼나거든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꼭 나한테 하는 소리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또 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봐도 이게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한 믿는다고는 하는데 왜 늘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설마 나는 안 믿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런 질문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이가 어린이날 약속한 아빠의 말을 믿는 목적이 분명하면요,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죠.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누릴 행복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내 눈에 선명하게 그려지면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이에게는 믿음의 목적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내가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다고 하는데 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결과가 무엇인가, 목적지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그래야 믿음이 흐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주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이었지? 나를 왜 부르셨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애초에 어떤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건가, 다시 여기 자리에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하게 기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 이것이 헷갈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했습니까? 나오자마자 그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나오자마자 바로 2, 3일 만에 불평하죠. 원망하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12장 1, 2, 3절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부르자마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과 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기근이 오면 죽는 줄 아는 것이죠. 약속을 잊어버리니까 누가 나를 죽일까 무서웠고 겁내고 차라리 아내를 누기라 속이고 아내를 팔아넘기고, 그렇게 계속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셔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틀려먹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한 그 약속을 한순간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떼지 않고 계십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바라보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눈치채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잠시 후 예수님께서 내려오자마자 아이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보세요. 이미 약속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이 내가 더 많으면 더 좋아지면 새로운 은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약속과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못한 것이죠. 이미 구원과 영생과 축복은 다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말씀하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발걸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겐 믿음이 없잖아요.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솔직히 만사 형통인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주시려고 어디를 끌고 가시나요? 바로 현실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용하다는데 다 찾아보고 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현실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봐. 다 찾아다녀봐. 그리고 결국 나에게 오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쉽지 않지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시고요, 그가 단번에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가 약속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삶의 기근을 보내시고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길 상황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이를 좀 늦추어서 낳도록 하시죠. 그리고 나서야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없으니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또 모세를 볼까요?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낡은 지팡이와 같은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와 같이 일하자.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나이가 80입니다. 하실 거면 40년 전에 찾아오셨어야지 이제 와서 뭘 하신다는 겁니까?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이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구나.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게 바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믿습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40년 전에, 50년 전에 믿게 되었습니다. 왜 믿게 되었습니까? 어렴풋한 그 믿음, 지금은 이제 흐려져서 기억도 나지 않는 그 믿음이, 사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했던 귀한 믿음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던 그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이제껏 견디고 인내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소중한 믿음을 잊어버린다면 여기가 좁사오니 하고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그것보다 여기가 더 좋아서 약속을 망각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먼지가 된 이스라엘 조상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은 상당히 중요한 본문이고 또한 어려운 본문입니다. 오늘 앞부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해도 되지만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우리 삶을 보십시오. 우리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모를 수 없도록,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도록, 알게 되도록 쉬지 않고 늘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고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또 개입하시는구나. 그런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파도가 왔다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내 삶에 반대나 어떤 시비와 논쟁이 있다고 함께 소란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가야 될 길이 어디인가? 내가 왜 믿었었지? 애초에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자극하시고 감동과 은혜와 훈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